특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힘써 축복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에 속했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어린 아이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합니다. 물론 어린 친구들이 어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간혹 일어나는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서 어른이 막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친구들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 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데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중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소위 말해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요즘은 하나 둘 이렇게 낳으니까 좀 더 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는 한 가정에 많게는 10여 명의 자녀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희 외할머니도 한타스 형제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많이 태어나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흔하던 시절에는 어린이들이 어른들 주위에 이렇게 모이는 일 자체가 귀찮은 일 혹은 또 버르장머리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 방정환 선생님이고요. 방 선생님은 평생 동안 이 어린이들을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헬라 문화권에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여겼냐?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은 방자하고 무분별하고 엄격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또는 전쟁이나 노역에 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이해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좀 이렇게 만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부모들의 행동 또 부모의 손에 이끌려 왔을 뿐 뭘 모르고 예수님 앞에서 얼씬거리고 있는 아이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모나 어린 아이들이 아닌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기록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하신 모습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찾아내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 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행동이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혹은 아프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번잡스러워 보이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꾸짖는 거 제자들 딴에는 잘한다고 한 일이에요. 그게 당시의 생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고 있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마땅히 사람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언젠가 개인적으로 매우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게 구는 걸 이 다반사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자기 안에 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것이 결코 올바른 잣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잣대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에게는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겠구나. 그러고는 막 대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에게는 내가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잘못된 거라는 거죠. 늘 약하든지 늘 강하든지 하는 게 더 솔직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삶의 태도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당장 그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갈아엎어주는 아주 좋은 시가 하나 있어요. 조금 긴 시인데요. 이 시의 제목이 뭐냐? 그곳엔 아직 어린 소녀가 살고 있지입니다. 이 시는 스코틀랜드의 둔디 근처에 있는 이 아슈루디라고 하는 병원의 노인병동에서 세상을 떠난 한 할머니가 쓴 거예요. 그 할머니 유품에서 나온 내용인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요? 간호원 아가씨,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요? 당신은 나를 볼 때마다 까다롭고 현명치 못하고 변덕스러운 늙은이라 보겠지요? 식사 때마다 음식을 흘리고 다시 해봐요 라는 당신의 다그침에 아무 반응도 없고 매일매일 양말과 구두를 잃어버리는 아무 생각 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간호원 아가씨, 오늘 날 좀 봐요. 아가씨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고 아가씨가 또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흘리기도 하며 그저 늙고 병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러다가 언젠가 죽어갈 늙은이로 보이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겠어요. 내 속에는 10살 먹은 소녀가 숨쉬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내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 만날 날을 꿈꾸는 17 소녀가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약동하는 21의 꽃다운 신부가 있어요. 26에 나는 내 자식을 가졌고 그 아이들에게 안정된 삶을 주려고 힘썼어요. 30에 내 아이들은 빨리도 자랐고 40에 내 아이들은 장성하여 내 곁을 모두 떠났어요. 하지만 내 남편이 있기에 나는 그 슬픔을 이겨냈어요. 50살이 되어 나는 내 아이들의 아이를 돌보며 웃음을 찾았어요. 하지만 곧이어 어두운 날들이 닥쳐왔어요. 내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내 아이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육신은 서서히 무너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소멸하고 한때 뜨거웠던 심장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들어앉았어요. 하지만 이 늙은 몸뚱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 소녀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차갑던 심장이 따뜻이 더워지고 있어요. 나는 나의 삶에 있었던 기쁨과 슬픔을 기억하지요. 그 기억들 속에서 난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살아가고 있지요. 나는 나의 지나온 세월을 사랑하지요. 너무나도 짧고 너무도 빨리 지나간 날들을, 그리고 아무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그 냉혹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요. 간호원 아가씨, 눈을 뜨고 나를 좀 보세요. 까다로운 늙은이라고만 보지 말고 좀 더 가까이 와서 나를 좀 보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죠? 모르긴 몰라도 그 병원의 간호사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 할머니를 매우 홀대한 것 같아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고 제 멋대로 해석하고 상대방이 별 볼 일 없다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그렇게 이 할머니를 대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있더라고요. 어느 노인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할머니를 뼈가 부러질 때까지 구타를 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 자기는 자기 손으로 그 어르신한테 손대지 않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40대 여인인데 그 어떻게 했냐, 이 어르신의 손을 붙잡고 그 손으로 때렸어요. 자기 손을 안 대긴 안 됐어. 근데 환자의 손을 붙잡고 그 손으로 자기 얼굴을 자해하듯 때리게 골절돼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멍들어 버렸어요. 이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오늘 새벽에 본 뉴스예요. 참으로 고약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시간에 스스로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늙고 병들고 외롭게 말없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은 이 할머니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한 소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평생을 뇌성마비로 자리에 누워 살아오다가 이제는 어른이 다 된 저 늑수구리하고 추리하게 보이는 한 장년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싱싱한 한 청년이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상대방이 우습게 보여서 그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다음에 남겨주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본문 15절 16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꾸짖음 때문에 예수님의 곁에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뱅뱅 돌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은 다음에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때 들려준 주님의 말씀,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돼요. 왜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담이 팍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분명코 우리 모두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들 그러고 싶으시죠? 예, 그러고 싶어요. 아이들 막 뛰노는 거 보면 아유 저대로 가야지, 얼마나 좋을, 야 니네는 걱정 근심 없어 좋겠다. 근데 그런 생각 하시지만 걔네들도 걱정 근심이 있어요. 다 해요. 걔네들 걔 나이에 맞는 걱정 근심하죠.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다 마음 먹지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하신 건 어린아이의 유치함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고집스러움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엉뚱함도 아니에요. 간혹 아이들에게 엉뚱한 모습 있지요. 예전에 방송에서 무슨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떤 질문하고 답하는 걸 보면 엉뚱한 대답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동차를 몰고 가던 한 남자가 이렇게 물을 만났습니다. 그 물의 깊이가 얼마인지 잘 몰라가지고 망설이던 남자가 옆에 지나가던 아이에게 물었다는 거죠. 얘야, 저 또랑이 깊니? 아니요, 아주 얕아요. 남자는 그 조그만 녀석의 확신에 찬 말을 듣고 애가 하는 말이니까 그대로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물로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차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꼬르륵 하고는 깊이 빠져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놀란 이 남자가 차문을 열고 겨우 물에서 빠져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이 아이에게 화를 낸 거죠. 야 놈아, 깊지 않다더니 내 차가 통째로 가라앉아 버렸잖아. 어린 녀석이 어른을 놀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상하다, 아까 오리 가슴밖에 안 오던데, 그랬다는 거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린이에요. 나름 자기들의 눈높이로 말한 거예요. 거짓말 아닌 거지. 얘는 오리가 떠 있는데 요만큼 거 봤거든. 그러니까 뭐 얕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아무튼 이렇게 엉뚱한 게 많은 게 이 친구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성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건 이런 아이들의 부정적인 성향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본질상 연약하여 혼자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는, 더 풀어서 말하면 부모의 보호 아래서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실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보세요. 어쨌든 엄마 아빠 껌딱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있어야 지가 산다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른 사람의 품에 가서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있을 수 없는 건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 같은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뭐 잠깐 뭐 주는 게 있으니까 가긴 가지만 확신은 없어요. 그 확신은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만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어떤 놈들은 하여튼 안 떨어지려고 막 목이 터져라 우는 놈도 있고, 딱 붙잡고는 절대 안 놓는 놈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에서만 나는 안전하다, 그걸 아는 거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맺고 있는 그 관계라는 건 말입니다.
미국의 석유왕으로 알려진 락펠러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에게 속한 일화잖아요.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부자고 기부자였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어느 날 한 호텔에 나타났습니다. 지배인이 깜짝 놀라면서 정중히 맞이했어요. 근데 뜻밖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게 제일 싼 방 하나만 내주시오.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회장님, 사실 지금 아드님께서 우리 호텔에 와서 제일 비싼 특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아버님이신데 또 같은 등급으로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록펠러가 이제 듣고는 그래요? 내 아들이 사용하는 방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5,000. 우리 돈으로 하면 500만 원을 넘는 거예요. 최고 방을 쓰고 있는 거죠. $5,000고요. 제일 싼 방은 $33. 35,000원 정도 되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하는 말이 그럼 저는 $33짜리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래도 그렇지. 회장님 체면에 그래서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웃으면서 했던 말, 유명한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아들이야 세계 최고 갑부 아버지를 둔 녀석이니 비싼 방을 잡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나는 가난뱅이 아버지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33짜리도 과분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이게 부모 됨이고 이게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우리 모두가 꽉 붙잡아야 할 믿음의 자세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그 누구도 세울 수 없다는, 책임질 수 없다는 철두철미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불어야 할 거룩한 휘파람입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은 철부지같이 굴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언제든 어디에서든 최고 최상의 자리에 모셔놓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필요한 연약한 자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붙잡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꼭 나아가게 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붙잡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요즘 흔하게 말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축복하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말 가운데서 늘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아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부터 해요. 아이의 생일 행사에 있어서도 최고의 절정이 뭐냐? 그 아이를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 가운데 자라던 아이가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바른 미츠바라는 이 성인식의 절정도 다른 게 아니에요. 랍비, 부모, 이웃이 모여가지고 이 어른이 되는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입학할 때 축복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심지어 전쟁터에 나갈 때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자신의 인생에 다 했다고 느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불러놓고는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축복을 남깁니다. 이게 유대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부모의 축복 속에 태어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그 축복을 남기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이에요. 이미 지나간 시간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실패하고 넘어간 건 놔두시고, 그러나 앞으로는 얼마든지 성경적인 인생 우리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단단히 결심하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살겠다라는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저주와 책망과 비난의 말이 넘치는 세상,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말들로 인해 곳곳에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약한 일을 우리까지 보태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부터라도 축복의 말을 건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언어 속에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2개 더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 더 있네요. 주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에 이건 기본이고 여러분이 더 많은 축복의 말들을 자꾸 생각하면 뿅뿅뿅 나와요. 그거를 자꾸 쓰시란 말이에요. 축복은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축복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새벽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